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어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서마다 다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징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과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또 어저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생명이 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그냥 코로 숨을 쉰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 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을 했느냐?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분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그 빛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좀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시작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떠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은 아주 영적으로 깜깜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죠.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저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에게 몰리고 있었던 그런 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궁금했을 거예요. 왜?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다 너에게로 몰려가느냐?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라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으면 너가 누구냐?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세례 요한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의 대답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더 많은 인기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중을 드러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말씀을 좀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소리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거든요. 소리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예요? 말은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말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져요. 그냥 소리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나는 사라지는 존재, 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로 말로 너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나는 사라질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그러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느냐? 라고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묻습니다. 그 대답에는 세례 요한이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고 나를 집중해봐 더 집중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왜 소리인가를 이렇게 증명하듯이 이야기해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제일 유명했던 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과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말, 한 말씀만 뽑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장 3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좀 어땠을까요? 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 좀 시기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 다 나에게 와야 되는데 다 예수님께로 가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나는 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잊지 않았던,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이 더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사라져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까요? 아니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많이 안다면 우리는 더 분명하고 큰 소리여야 된다. 어떤 소리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소리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 그분이 빛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것, 그분이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져도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위해 사는 자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